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록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서 1700명과 고병 200명을 감쌌고 병거 6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꺾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몇 년 전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의 가장 끝단이었던 이 키웨스트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한 7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한 키웨스트의 그 미국의 땅끝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폴이 있거든요. 그 폴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키웨스트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해밍웨이의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 집에서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집에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한 가지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집의 고양이들 대부분의 발가락이 6개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해밍웨이의 대표작 뭐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멕시코만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던 어부 산티아고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노인의 지난 84일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노인은 85일째가 되는 날에도 소망을 품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신의 배보다도 60cm가 더 큰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이 늙은 육체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늙은 육체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기와 싸워서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보다도 60cm가 더 큰 물고기를 노인이 잡은 거예요.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노인은 결국 승리했고 그 승리의 전리품인 그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가지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84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잡은 게 배보다도 더 큰 물고기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인이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내용을 이미 알지만 노인이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인 물고기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승리의 전리품이었던 그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배 옆에 묻고, 왜냐하면 배보다 더 크니까 배 옆에 묻고 노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었고요. 노인은 자신의 전리품인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상어떼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들을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 있는 상어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결국 노인이 잡은 그 승리의 전리품인 물고기는 뼈만 남긴 채 배 옆에 붙어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노인은 승리의 전리품의 흔적인 뼈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내용의 책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책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요, 아마도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과거의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마치 그 노인에게 그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잡은 그날 그 시간, 그 승리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니까, 그때 내가 그 승리의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 하는 그 과거의 그 승리의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로 그런 승리의 날, 승리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은 내게도 그런 승리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짜릿한 승리의 날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내 보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는 그런 날들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은 거죠. 승리의 날, 그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도 해밍웨이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 승리의 날, 그런 승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해밍웨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승리의 기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음을, 아니 영원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상한가에 의해서 겨우 그 엄청난 승리의 흔적이 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인생에서 소원하는 그 승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해밍웨이 역시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에 갈급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여전히 그런 승리를 갈급하고 있는 건 아니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승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마치 그 노인이, 그 80대 노인이 그 엄청난 큰 물고기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승리에 대한 싸움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또 이스라엘과 그 주위 나라들의 싸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승리하고 싶어하는 전쟁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딴딴따단 할 때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딴딴따단 할 때는 뭐 딴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둘이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내가 이겼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부 말고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싸워요. 죄송하지만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걸 증명하고 싶은 내 안에 어떤 그 자존심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성도들 간에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맞아, 이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목사님, 나는 지고 싶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 해요. 물론 삶의 여정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새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우고 있는 삶의 현실들을,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것이 육체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삶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것이 요즘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도 그런 승리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는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승리를 원하는데,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승리가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는가? 주님도 그런 승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셨는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승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내보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의 전도대, 70인의 전도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병든 자가 낫게 하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셔서 이 70인이 나가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향해서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돌아와서 그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막 이렇게 보면 돌아와서 그거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 내가 기도해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멀쩡해지면 나 좀 괜찮네. 나 좀 능력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승리에 취해 있을 만도 한데, 이 정도면 승리했다고 빵빠레를 부를 만도 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들의 이 승리의 기쁨에 아주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토록 승리에 취해 있으면 주님이 야 잘했다 뭐 이렇게 좀 동조해 주실 만도 한데 주님이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취해 있는 그 승리에 취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된 승리가 있는데, 그 사단이 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참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가 귀신을 이긴 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승리의 기준과 승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기적을 내가 행하는 그 승리를 원해요. 그죠? 내가 뭐든지 하면 일이 착착착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승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라는 승리의 기준과 방향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너희의 참 승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했던 그 능력을 보여주던 제자들이요, 여전히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세상적인 승리에만, 자기가 이기는 일에만 마음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사단을 떨어뜨릴 정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서로 간에, 야, 너 정말 이 격려에도 부족할 텐데 지금 지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냐면,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시더니 빵을 뜯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주님이 포도주의 잔을 따르시더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만찬을 행한 거죠, 주일날. 그죠? 그런데 그 첫 성만찬이 있던 그날에 그 성만찬을 참여한 제자들이 나와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3년이나 따랐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에만, 나의 승리에만 온통 마음 두고 있었기에 주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그 성만찬의 의미가 이미 머릿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온통 뭐만 있어요? 내가 크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이길 거야 하는 마음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들이 끝나면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크다 라는 이유로 싸우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아니 죄가 인생들 가운데 들어온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있어요. 내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싸움이 어떤 모습까지 등장했는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형인 가인이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너 제사만 받아? 내가 진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을 광야로 불러내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라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온 모든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 어리석은 승리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승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승리에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승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승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야말로 항상 승리해내는 실제 전쟁터 가운데 있던 그런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쟁터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전쟁터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본 장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인데요. 요즘은 드론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실제로 찍은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와요. 마치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드론이 쫓아가다가 드론이 쫓아오는 것을 그 군인들이 보고 너무 놀라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론이 계속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니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위에 떨어뜨리는 그 장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이, 그 러시아의 병사들이 거기에 막 놀라서 흩어지죠. 그것도 멈추지 않아서 드론이 또 쫓아가서 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장면이 찍혔냐면 그 병사가 바지가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솔직히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육체가 죽는, 내 삶이 끝나는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실제 전쟁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은유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실제 삶의 전쟁터, 칼 한 번 피하지 못하면 죽는 그런 전쟁터, 날아오는 돌 한 번 피하지 못하면 죽는 전쟁터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가 이기는 그 승리에 취해서 그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전쟁터 가운데 있으면 온통 내가 얼마나 더 중요해지겠어요. 그죠? 칼 한 번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 일들을 지나가면,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이 생각이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의 전쟁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고요, 자신이 이기는 승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를 버리셨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 왕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놀라운 승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이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에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사울이 잘해서 이긴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오는 길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을 다해 싸워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겼다. 나 때문에 이겼다.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사울은 세상이 가진 그 승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빼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사울보다 더 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요, 자기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신을 쫓는 대적들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내가 크다, 내가 이겼다, 나 이길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그 인생 가운데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요, 자기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신을 쫓는 대적들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내가 크다, 내가 이겼다, 나 이길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그 인생 가운데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24장 4절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들어와서 변을 누는 그런 장면, 똥을 싸는 그런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변을 넣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부하장수들 데려왔겠어요? 안 데려왔겠어요? 그 굴 안에 지금 자기가 야, 나 너무 배 아파서 변을 넣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장수들 자기 이렇게 몰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죠. 나 혼자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을 넣을 거니까 무기들 들고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변 보시는데 무기 들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갑옷도 입었을 텐데 여러분 변을 넣으려면 일단 그 갑옷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되죠.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벗어야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굴 깊숙이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부하장수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타이밍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심히 와서 그 끝을 조금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죄송합니다. 더 웃겨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그 옷자락 조금 잘라내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찔렸다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본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옷자락 조금 잘라내고 옷자락 조금 잘라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광야를 쫓기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자신을 쫓는 그 대상이 사울 왕이고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광야를 쫓기는 대로 살고 있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때도 다윗과 부하장수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장수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말만 하라고 자기에게 명령만 하면 당신의 손에 피 붙일 것도 없이 내가 단번에 사울 죽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그 굴 속에서 한번 봐준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줬잖아요. 그죠?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여, 내가 당신 지난번에 똥 쌀 때 봐주지 않았냐? 에? 아니, 한번 봐줬으면 정신 차리고 나를 쫓지 말아야지. 지금 또 나 죽이겠다고 이 수많은 군사들 끌고 온 거냐?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완전히 잠들어 뻗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아비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안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단번에 사울 죽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며 죄가 없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길라 산길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의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의 태도가 보이세요? 다윗의 전쟁은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온통 마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지금 별을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대적이 지금 잠에 취해서 뻗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삶의 전쟁은 뭐냐면,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의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전쟁은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놀랍게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사건인데, 블레셋도 쳐서 이기고요, 모압도 쳐서 이기고, 이제 소바닥 하달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전리품을 거뒀냐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이 사로잡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이 1700명이면 2인 1조로 병거를 본다고 해도 병거가 850대가 되어집니다. 그죠? 마병이 1700명이면 2인 1조로 그 병거를 탄다고 생각해보면 850대의 병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50대의 병거를 말 한 마리가 끄면 말이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850마리가 되는 거죠. 산수가 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850대의 병거를 말 2마리가 끌면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숫자의 말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1700마리가 넘는 그 말들 가운데 이 다윗이요, 많게는 200마리, 적게는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의 발의 뒷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전쟁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발의 뒷 힘줄을 끄면 말이 제대로 뛸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간신히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참 전쟁 중인데, 물론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겼지만 어디서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얻었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언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 잘 지켜라.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잘 케어하고 더 잘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의 발에 뒷팀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은 다 바보 같다는 이 일들을 다윗이 해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후에 왕을 세울 기회가 있을 텐데, 왕을 세우려고 하신데 그때는 타국인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현실이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 세상 나라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 그 전쟁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왕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어디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의 그 전쟁이 너무 커져서 현실 살려면 마병과 병거는 반드시 있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수없이 취한 그 마병과 병거를 킵한 것이 아니라 그 수없는 말들의 발 뒷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동일한 문제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승리한 사람,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되게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말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킵해야죠.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문제에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병거가 1400대면 그 병거를 끄는 말이 적어도 1400마리고요. 두 마리씩이면 2800마리의 말이 솔로몬이 모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마병과 병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보이세요? 자신의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그 이유가 뭔지가 보이세요?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그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국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의 결과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전쟁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말들을 모아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병거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아야 한다는 그 전쟁 가운데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싸움 속에서도, 그 진흙탕 같은 싸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모았는가, 마병을 많이 모았는가, 너 참 대단하다, 너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그 수많은 말과 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은 힘줄을 끊으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다윗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재정의 상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뭘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재정의 어려움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자매가 교회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자기가 알아본 교회 목사님을 저한테,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 신학교 후배가 담임 목회자인 그 교회인데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냐면, 요즘 한국에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은데 목회자 사모가 주중에는 그 커피숍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리고 주일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요즘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교회 역시도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도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끊임없이 일했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을 지어서 먹고 살고, 장막을 지어서 그 삶을 이어가는 일들을 사도 바울 역시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나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 이 장막 지어서 파는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일일 뿐이에요. 뭘 위해서 하는 일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닦는 것과 똑같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했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알려온 그 교회 그 주일 예배 전체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이렇게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광고 시간이었는데 그 주간이 교회 그 레노베이션을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교회가 클로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광고를 하면서 그 목회자가, 그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커피숍 열심히 할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커피숍 하는 일 제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이걸 광고 시간에 멘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멘트를 듣자마자 바로 영상을 껐어요. 설교를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커피숍 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어떤 장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도 일할 거예요. 그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죠. 아침부터 잠자지 말고 일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열심히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내 인생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할 거라고 말하는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전쟁에서 제가 지고 싶지 않아요. 종종은 말과 병거에 이렇게 힐끗힐끗 눈이 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전쟁을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에, 그것이 여호수아이고 그것이 다윗이기에,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내 마음에 참.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고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다 살아가잖아요. 그죠?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나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다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한마디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요, 그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 야, 정신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서? 지금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뭐 이런 얘기 끊임없이 들리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뭘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 때문에요? 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사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기는 전쟁에 너무 골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연세가 그렇게 들어서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참아내지 않으시는 이 안타까운 전쟁에 골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전쟁에 누가 더 말을 많이 가질 것인가, 마력을 많이 가질 것인가에 이게 온통 마음 두고 있어요. 오늘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다윗을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 삶. 하나님, 여러분 되게 바보 같잖아요. 옷자락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내 마음에 맞다. 참 내 마음에 맞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데이빗이, 조이스가, 지은이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번 한 주간 제발 말과 마병 때문에 이런 인생 말고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